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엘로힘, 또 야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엘로힘, 야훼와 더불어 쓰이는 성경에 10,000번 이상, 함께 10,000번 이상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 아도나이. 이것을 보통 한국말로는 주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대문자 L에다가 소문자 ORD를 써서 로드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자, 우리 오늘 이 아도나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로힘과 야훼와 아도나이를 공부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능이라 그러면 좀 말이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런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분명히 생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 읽으시면 예전에 찾지 못했던 보화들을 캐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단어를 찾아보면 아돈에서 유래했어요. 아돈이라는 단어. 근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그 아돈이라는 단어는 뜻이 굳게 다지다, 결심하다, 지배 아래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돈이 복수형으로 쓰여서 아도님, 그게 아도나이거든요. 복수형으로 쓰일 때에는 꼭 하나님께만 적용돼요. 이 단어가 단수인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일 때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단수형 아돈으로 쓰일 때는 주인, master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을 현대 영어에서는 mister, 성을 붙일 때 쓴 앞에 글자, 이렇게 다 유래가 되었어요. 자, 성경에 이 아도나이가 맨 처음 나온 구절은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후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베푸실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그때 주라고 불러요. 야훼를, 야훼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같이 앞에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였어요. 주. 그리고 현대 우리들도 그 주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주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이것처럼 이 아도나이가 등장할 때 혼자 등장하지 않고 그 전에 많이 나와서 그 뜻을 알고 있는 여호와와 함께 제시되어져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도나이는 새로운 다른 어떤 신이 아니고, 그렇죠?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을 더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훼와 같이 등장했어요. 주 여호와,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사상을 잘 공부한 모세도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주여, 나의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우리 모세 선배도. 자, 그리고 모세가 그 신명기서에 보면 마지막 고별사,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할 때, 그때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엘로힘이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엘로힘 여호와 야훼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에는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죠? 아도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면들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이 배우기를 원했어요. 단어로 하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기능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모세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세의 사상을 이어받은 우리의 또 훌륭한 선배 다윗. 다윗도 아주 특별한 문구를 다윗이 고백해요. 이 문구는 다윗이 처음으로 썼는데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건 뭐예요?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 이렇게 이 아도나이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또 엘로힘을 이해하고
쓴 여러 선배들의 그 호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배운 하나님의 사상을 통해 들어온 그들의 사상과 감정. 감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감정이 아니고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감정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뜻을 정확히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과 감정의 교류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참 훌륭한 일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어요. 다윗이 어떠한 면들을 이해했는지 아도나이에서. 자, 또 여호수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는 이 주를 온 땅의 주 이렇게 불렀어요. 온 땅의 주이시여. 온 땅의. 이건 뭡니까? 온 땅의 소유자라신 거죠. 아도나이가 온 땅의 소유자. 이렇게 선배들이 쭉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 하나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알아야겠다 한 건 뭐냐면 전부 다 엘로힘도 그렇고 야훼도 그렇고 특별히 이 아도나이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맺고 있어야 할 그 관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아도나이가. 그 이름이, 왜냐면 그 이름 자체가 굳게 다지다, 결심하다, 지배 아래 두다 이런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관계는 첫 번째 관계인 주종의 관계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로 설명되어 있어요. 주종.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이란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로운 관념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우리의 타락상으로 인해서 많은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로운 관념,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 종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의 의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종은, 자,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종. 자, 성경에는 종을 두 가지로 나타낸 거예요. 두 부류의 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부류의 종. 첫째 부류의 종은 종인데 우리가 품꾼이라고 부르죠. 품꾼.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으로 상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상전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이런 종들을 성경은 품꾼이라고 불러요. 품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품꾼의 비유. 그리고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은 메인종이에요. 메인종. 어디에 매여 있어요. 메인종.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특별히 읽어보면 어디에 매여 있냐면 돈에 매여, 채무, 빚에 매여 있고 또 그 밖에 사인으로도 얽매일 수 있다고 나와요. 이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서나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이 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종.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종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종. 자, 그래서 이 메인종이 나와요. 메인종. 출애굽기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유,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 이 빚진 자는 이 돈 때문에 메인종이 되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방되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자, 거기를 읽어보면 히브리 법에 의하면 종으로서 복무하는 기간이 딱 6년이에요. 6년. 6년이 지나면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자, 그리고 거기를 읽어보면 이 종도 임무가 있지만 그 종을 취급하는 상전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상전에 나와 있는데 이 종을 상전이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사는 집을 제공해 줘야 되고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근데 이것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종에게도. 그리고 그 종이 외로워하면 아내까지 만들어 줘야 돼요. 장가를 보내줘야 돼요. 예. 근데 그 장가를 보내줬는데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종이 나갈 때 종만 나가게 돼 있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또 두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법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읽어보면 상전도 그 종에게 행해야 할 임무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나와 있단 말이죠. 관계가. 자, 그리고 이 종에 대한 성경의 그 비유를 쭉 읽어보면 성경에 이 종인데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나와요. 스스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왜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죠? 종이 되었어요. 또 라반은 왜 그렇게 아내를 자기 딸을 줄 수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 법에 아버지가 그 딸을 팔아서 어느 남편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될 여인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종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글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종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 종으로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토대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종에 대한 개념 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깊이가 한정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던가, 자원해서 아무도 야곱 보고 종되란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야곱이 좋아서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가 종이 되었잖아요. 자, 이러한 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그 애굽을 노예 신분으로 갖고 떠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그들이 그 종에서 벗어난 것을 그들이 알려주는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법이냐면 히브리 노예법을 공부할 때 그들이 아까 우리가 그랬죠. 그 메인 종인데 6년 동안 메인 종인데 6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 상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종이 자원해서 야곱처럼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종. 그가 살아있을 동안이죠. 물론 그것도.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해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 종을 데리고 그 상전의 집 문설주에다가 그 귀에서 귀를 못으로 박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그 예식이 있었거든요. 이 예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때 그 문설주 양을 바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 그들이 부정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6월절 날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르는 예식은 그들이 알고 한 것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핏자국을 피의 언약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 핏자국. 그래서 이 종이 6년이 지나고 나서도 영원히 자기 자의에 의해서 종으로 있고 싶을 때는 그런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의 언약. 그러면 그 언약 공부했죠.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아도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순종하겠노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언약한 표니까 인이에요. 인. 그죠? 인이고 또 그 집의 가족으로 진정한 가족을 될 수 있는 권리를 또 받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언약을 맺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한 바울 선생님. 신약에서. 그죠? 바울 선생님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본인을 불렀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바울 스님이 이해한 아도나이였어요. 나의 속한 바. 이 속자를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관, 상전에게 메인자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생물의 분류 단위가
어떤 무슨 속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메인 사람으로, 메인 종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종이라는 개념을 그가 이해한 것이죠. 아도나이의 개념을.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 섬긴다는 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이 아도나이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예수님께서는 자, 한번 볼게요. 결론은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아도나이의 이상적인 모본으로 오신 종이셨죠. 그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예,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보다는 야훼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면, 아도나이의 면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종은 이렇게 하여야 된다. 종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주셔요. 우리 구약과 같이 연결시켜서. 자,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5절. 여기에 보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예언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실 때 그때죠. 그렇죠? 그 계획을 펴실 때 그때. 그때 쓴 글을 이제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 10장 5절, 6절, 7절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쓰신 글이에요. 근데 이 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70인역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 절을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그 번역본을 쓰실 때 이사야 40장을 쓰실 때 70인역을 사용하셨어요. 70인역을.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70인역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시편이죠, 시편. 이것이 인용되어 있냐면 이렇게 인용되어 있어요. 내 귀를 주께서 찌르셨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귀를 주께서 찌르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그 구약에서 히브리법으로 종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고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공부한 후에 이걸 읽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채죠. 그렇죠? 내 귀를 주께서 찌르셨나이다. 내 귀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임하실 때 오실 때 가져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은 뭐였어요? 이 땅의 종으로서 인간들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인내심과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이 절들을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이 시편 40편 6절에 내 귀를 주께서 찌르셨나이다가 요새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본이 조금씩 틀린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해 드린 내 귀를 주께서 찌르셨나이다. 이것은 난회주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에요. 난회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난회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난회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그 어느 책의 공간을 얘기해요. 이 난회주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 뜻은 이런 뜻이다. 난회주.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시편 40편 6절을 그렇게 적혀 놓았어요. 내 귀를 주께서 찌르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읽은 사람의 사상이 종에 대한 사상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40편 6절과 8절 또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이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 5절과 7절까지의 그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헌신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 9절에 보면 여러분 10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이 한 몸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해 주셨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모든 그 구속 사역을 공부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도나이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도나이 하나님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실 때 한 그 표현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근데 그 한 몸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종의 형체라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몸, 그 육체는 4,000년 동안 인류가 타락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유혹을 받죠. 근데 우리가 받는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에 한해서만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남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나는 유혹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약점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강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혹은 예수님이 받은 유혹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유혹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에 한해서만 결점에 한해서만 내가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4,000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온 인류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결점을 대항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한 몸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진 몸이셨어요. 종의 형체.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법에 대한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져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종에 대한. 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당했던 모든 유혹을 대결할 전쟁터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 육체 그 한 몸은 바로 모든 그 전쟁터였어요. 모든 인류가 받은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전쟁터. 대단하신 거였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생각들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의 가장 큰 종이세요. 야훼의 가장 큰, 여호와의 가장 큰 종이시죠.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아도나이는 하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종,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요. 그죠? 예수님은 종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그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상전과 주인의 관계, 주종 관계의 본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세요. 현대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롤 모델, 모든 신앙인이 따라야 할 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아도나이를 주셨어요. 아도나이. 근데 아도나이를 공부하려면 히브리 노예법에 나온 노예의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노예. 자, 또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그 선지자들이 어떠한 이해로 썼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과. 믿음의 과거의 선배들이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렇게 쓰셨어요. 예, 이사야 42장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쓴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을 썼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은 마태가 인용했었는데 바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런 표현법을 그들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히브리 민족의 노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노예 개념은 이런 것이었어요. 주인의 뜻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종의 봉사였어요.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명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이행하는 종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 노예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노예 그러면 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안 좋고.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법이 갖고 있는 이 종의 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정말 읽고 꼭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에 이 종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종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이 종에 대한 이러한 히브리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이해가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쓴 그 말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 3장의 그 종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상전에 대한 의무도 나와 있어요. 상전이 해야 될 일. 그걸 읽어보면 이 상전도 말해요. 이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고 종을 보살펴야 되고 그것도 알아서 친절히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노예제도, 종이 도대체 아도나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아량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불려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자, 그때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어질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외부의 세상의 세속적이며 무관심한 사람들과는 현격히 다른 어떠한 그룹,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상적이고 충성된 한 백성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본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 꼭 읽으세요. 갈라디아 4장은 약속의 자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새롭지 않으면,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언약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 돼요. 어떠한 것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 될 경우에 우리가 유혹에 노출될 위험들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관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덮지 마시고 잘 공부를 하신 후에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을 잘 읽고 독후감을 적어 오세요. 거기에서 이 언약의 자녀를 지칭하는 것을 읽으시면서 오늘 공부한 아도나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 독후감을 꼭 적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말에 이제 끝낼 텐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쓴 단어가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가 종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할 마음이 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종이 섬기는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왜냐면 모세가 그때 거기서 주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호칭이.
그래서 진정한 주종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주종 관계는 절대로 품꾼이 아니에요. 품꾼. 지금 말로 하면 일터에 나와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급만 받으면 됐지 뭐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고, 또 상전이 어떻게 그 종을 취급해 줘야 되는가, 우리 이런 거 다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아도니아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종의 법을 공부해 보면 그 상전이 모든 것을 베풀어 줬어요, 그 종에게. 또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게 바로 우리 아도나이세요.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실 분으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종이 아니에요. 친구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격을 높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한 것을 끝내기 전에 저희가 성경을 좀 읽을 텐데, 이것은 읽어야, 이 성경절들을 읽어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들을 모아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기로 하겠어요. 시편 14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시편. 우리 다윗 선배가 이 아도나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시편.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한번 서로 한번 대화 나눠보기로 하겠어요.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여기가 아도나이예요. 그죠? 아도나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도나이를 이해했거든요. 자,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이 심판도 이해했어요. 예, 아도나이와 연결시켜서.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구절을 우리가 참 아침 묵상 기도에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나 더 첨가해서 주 아도나이, 예수님께서 아도나이로서, 하나님께서 아도나이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봉사를 여러분이 믿고 한번 신뢰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거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기는 아도나이를 꼭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종을 이해한, 아도나이를 이해한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자, 한 편만 더 읽겠어요. 시편 123편. 아주 짧아요. 자,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러니까 아도나이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여러분 노예 시대의 그 구약 시대의 그 히브리 노예법 아니에요? 그죠? 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구약 백성들은 이 종의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종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보호를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함을 그들이 고백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이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큰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정말 아도나이, 성경에서 주신 그 이해로, 성경에서 주신 개념으로 우리가 아도나이는 예수님이 하신 그 직분이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도나이로서 이 땅에서 봉사하신 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분, 예. 그런 이해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종을 이해하고 우리가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그 이해가 깊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깊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너가 나를 이만큼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하고 어떻게 나중에 딸들이 크면 어떻게 엄마의 친구가 됩니까? 이해가 같아지니까, 바라보는 것이 같아지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넘어서서, 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신 기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라.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의 그 종이라는 단어도 성경이 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정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한 그 이해 가운데에서 저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관계 속에서 저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여 주의 뜻을 받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서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